지금 우리 가스펠 교회에 지금 성경 보시는 청년들, 대학생들, 또 우리 권사님들도 지금 막 성경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들도 많이 오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사실 보면 아까 다 이야기했던 이 성경 해석에 관한 문제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경 해석을 올바르게 할 수 없는 많은 사상적인 것들, 철학적인 것들, 뭐 시대의 요소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있고,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도 있고, 혹시 우리가 속하였던 교단이 잘못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 해석이 되게 중요한데, 어,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성경을 해석을 해요. 여러분들이 성경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갖고 있어야 할 원칙이에요. 성경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 해석에는 여러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역사적 해석도 있어요. 그리고 신학적 해석도 있고 영적인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강해 설교하시잖아요. 잘 들어보면 이런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역사적 해석. 지금 우리 주일 강단 말씀 어떤 성경 지금 우리 주일 강단 말씀으로 같이 보고 있죠? 네, 마가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인지,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마가복음하고 그 앞에 목사님이 강의했던 뭐 마태복음이나 뭐 누가복음이나 이런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마가가 살았던 시대와 교회는 어떠했는지 이런 배경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요. 이것 보고 역사적 설명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단어들은 목사님이 원어가 어떤 거였는지, 이 원어가 그 당시에 가졌던 뜻, 신학적 의미는 뭐였고 영적인 의미는 뭐였고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성경 해석을 정확히 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할 기준은 첫 번째로 성경은 성경을 해석한다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속한 그 교회 강단 설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되게 세밀하게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강해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설교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주제 설교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식 갔는데, 장례식 갔는데 특수한 곳에 갔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강해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땐 주제 설교가 필요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성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생활, 개인의 신앙생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기반에 둬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강단, 자주 하는 이 설교가 강해 설교여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해석하셨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이 질문도 많았는데,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시는 성경 공부를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리가 바이블 스쿨 성경 공부죠. 그리고 권사님은 뭐 소그룹 안에서 권사님들끼리, 아니면 스타일 맞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따로 교회 말고 다른 데서 뭐 카페나 학교나 이런 데서 성경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교재, 성경 공부하면 보통 교재를 사용하죠. 그 교재를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교역자들한테 이 책은 목사님, 이 책으로 우리 몇 명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세요. 왜냐면
너무 많아요. 요즘 책 내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맞죠? 출판사도 돈만 조금 있으면 출판사 바로 만들 수 있어요. 아무 사람 책이나 아무 사람 사상이나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지 마세요. 꼭 검증을 한번 받으세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가능한 교회 안에서 하시고, 여러분들이 교재로 따로 우리 학교에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지교회 소그룹 말고 또 같이 모여서 성경 보고 싶어요 하셔도 돼요. 그러면 사용하는 교재는 꼭 교역자나 목사님께 여러분들이 꼭 검증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목사님, 성경 여러 가지 버전 읽어봤는데 앞뒤 문맥도 봤는데 어려운 부분은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강단 말씀을 다시 봤어요. 여러 번 들어봤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누구에게 질문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에 대해서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는 믿음의 훈련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보고 묵상하라 하고 성경 보라 하고 따로 시간 내서 하나님 바라보라 하고,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는 늘 마음을 하나님께 오픈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 역사하시도록 마음을 늘 하나님께 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시는 그 신앙, 여러분의 하시는 그 믿음, 성장의 단계는 없지만 점점 성숙해 가요. 자,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신학자가 와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는 무슨 뜻이고 전치사는 무슨 뜻이고 전치사가 앞에 있음으로써 이런 뜻을 가지고 저런 뜻을 가지고 이런 신학적 의미가 있고 이런 영적 의미가 있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만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다 해석을 해도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지식이 없고 공부를 못 배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자, 그런데 그분들은 성경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고 이해가 된다고 해요. 그분 삶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을 거예요. 강단 말씀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 기도는 사람마다 방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악기 하는 사람들은 악기 연주하면서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도 있고, 글 쓰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글을 쓸 수도 있어요. 또 사진 감상하면서 어떤 예술 활동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난번 강의 때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직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이 없다면 눈으로 성경을 보세요. 묵상할 때 잡생각 하지 말고, 묵상하다가 잠들지 마시고, 묵상하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나서 또 갑자기 카톡하고 인스타그램 확인하고 새 게시물 올라왔나 안 왔냐 갑자기 확인하고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힘드시면, 성경 보기 힘드시면 소리내서 읽으세요. 자,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묵상의 가장 좋은 방법, 성경 공부의 가장 좋은 방법,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관해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에 대해서 최소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개인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 진희 집사님에게, 또 우리 혜이에게, 우리 철민님에게 하나님이 각자의 시간표가 있어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죠. 자, 그런데 정작 100세를 넘어서 110, 120, 130, 200세까지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면서 죄라는 걸 지으면서 성경의 죄의 결과가 뭐라고 했죠? 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시대에는 수백 년까지 살던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죄가 점점 악해짐으로 사람의 수명도 점점 의심하는 눈빛인데 성경 같이 볼까요? 성경에 있어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아무리 잘해도 시간은 흘러요.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아무리 좋은 물 마시고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좋은 밥 먹어도 사람은 다 죽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완성을 시켜요.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는 이 신앙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모든 것이 완성형은 없어요. 교회를 옮겼는데 이 교회 가면 괜찮아질 줄 알고 교회를 옮겼어요. 지내다 보니 이 교회는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 다른 교회로 갔어요. 다른 교회 갔더니 또 그 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친구랑 사귀다가도 삐져요. 여자들 잘 삐지잖아요. 여자들 친구끼리. 그래서 또 다른 친구 사귀었더니 이 친구에는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른 교단으로 갔더니 다른 교단에는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도 그렇고 다 복음을 위해서 왔지만 복음화가 된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궁극적으로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구원이 전부 다 100% 완성된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세상이지 천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사는 이 땅에서도 계속 임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면 그렇게 쉽게 흔들리고 그렇게 쉽게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는 않겠죠. 자, 그런데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교회 옮기는 거에 대해서 누가 저한테 구두로 질문을 했었는데 저는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봐요. 자, 그런데 누가 그 질문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교회 생각만 해도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그 교회의 이야기 한 글자 말했는데 벌써 눈물을 흘리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시면 돼요. 그 외에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목사님, 다락방의 이단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2분 정도가 물어보셨는데 제가 한국 교회사를 되게 자세히 공부하지는 못했어요. 신학도 이제 전공별로 나뉘어요.
성경신학, 성경신학에도 구약신학 따로 있고 신약신학 따로 있고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이렇게 나뉘는데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거는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역사신학 안에 한국 기독교 역사도 포함되는데 저는 한국 역사도 이제 결혼하고 임대영 목사님한테도 많이 배우고 이제 한국말 하기 위해서 이제 역사책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자, 그런데 6, 70년대 한국에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했고 엄청 뜨거웠을 그 시기가 있었어요. 자, 그럴 때 선교 단체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막 성경을 사랑하고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의 마음을 가지던 엄청난 선교 단체들이 있었어요. 대학 성경 단체도 있었고 뭐 해외에서 온 또 자체적으로 생겨난 것도 있었고 했는데 막 사람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하니까 교회가 숫자적 부흥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숫자적 부흥이에요. 사람들이 더 신선하고 더 뜨겁고 이런 데로 막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해요. 이런 색깔 가진 선교단체도 있고 저런 단체도 있고 저런 교단도 있고 이런 교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본질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숫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6, 70년대, 7, 80년대에 많은 단체들이 이단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단에는 신학적 이단, 진짜 이단이 있고 정치적 이단도 있어요. 정치적인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스펠 교회 옆에 바로 옆에 교회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멋있고 설교도 너무 잘하고 갑자기 가스펠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옆 교회로 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야 저기 이단인데 가지 마. 자,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자,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는 단체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단체들 보고 이단이라고 하고 사입이라고 했던 시기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예요. 그리고 80년대 말 90년대에 들어서서 진짜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단들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다락방, 개혁교단 혹은 다른 단체 이단이다, 이단이지 않는다. 사실 제 전공이 이거거든요. 이단을 구분 짓는 교리, 성경에 있어서 자, 사실 다 같은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중이 떠중이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성경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 금요 예배 때 우리가 듣는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름대로 정리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20년 뒤에 30년 뒤에 만약에 목사님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안나 목사님 보니까 좀 이상한 소리 하고 헛소리 하는 것 같아. 좀 이상한 것 같아.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신학을 들었을 때 이렇게 조금이라도 반응할 수 있는 이런 기초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있어야 돼요. 자, 성경 이외에 성경이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를 들어서 그대로 신학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마지막 가서 그런데 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많은 지식인들, 엘리트들이 넘어가요. 왜 그렇죠? 사실 성경을 똑바로 보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 그 사람에게는 교리적인 기초가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를 하셔서 사람들의 말에 이런 말 저런 말에 휩쓸리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가 않고 혹시나 여러분들 친구 중에 가족들 중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도울 수가 있어요. 자, 없는 것 같죠? 되게 많아요. 가족 중에도 있고 친구 중에도 있고 저한테 와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 성경이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지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바이블 스쿨을 통해서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외우기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같이 몇 가지 성경 구절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성경을 깊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뭐가 탁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는 순간들이 와요. 자, 그 이유를 시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2편 1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사람들이 말씀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은혜가 계속 흐르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모습도 기록되어 있는데 한 페이지 더 넘겨서 14편 1절 한번 볼까요? 14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실을 하지 못해요. 사랑,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랑 말고 진짜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에 없어요. 성경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한번 볼게요. 호세아서 4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호세아 4장 6절 한번 볼게요. 성경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하는 대표적인 시대가 바로 지금이죠. 포스트 모던이라고 해요. 개인의 생각,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엄청나게 극대화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새 것이 없어요. 지금 시대도 그렇고 17세기, 18세기 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뭐 새로운 이단이 생겼다, 뭐 신생 이단 막 요즘 이런 말 하는데 다 교회사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어요. 모든 이단들은. 자, 그리고 잠언 1장 32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31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 부르리라. 자, 우리는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잃어버리면 미련하고 우둔해져요. 그리고 우리 제 멋대로 살아요. 말씀하고도 상관없고 강단하고도 상관없고 내가 생각하기에 맞으면 맞아요. 심지어 강단 말씀도 내가 생각하기에 일리가 있으면 이번 주 한번 내가 강단 말씀대로 살아볼까?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잘했네? 좀 은혜스럽네? 목사님 말씀 중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말이 있어. 그러면 멀리해요. 심지어 한 달, 두 달, 세 달 잠수 타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 나만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지 뿐만 아니라 아까 성경에 보니 우리 자녀에게까지, 후대에까지 그 영향이 가요. 여러분, 영적 대물림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 교단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다른 교단에서도 사용하는데 꼭 할머니가 심장병이 있어서 엄마가 심장병이 있어서 우리 자녀도 심장병, 누가 알코올 중독이어서 내가 알코올 중독이어서 내 자녀도 알코올 중독. 자, 이거는 사실 정확히 성경이 말하는 그 대물림 3, 4대까지 저주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렇게 될 줄 알면서도 등 돌리는 것. 그 저주가요. 사실 그게 저주예요. 그 저주가 여러분들 자녀에게 똑같이 내려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멀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영적인 것들, 그런 안 좋은 것들을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 세대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몸부림치면서 그거를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교육이 내 자녀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죠. 아까 우리 방금 같이 읽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러면 성경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러면 오직 성경, 오직 신앙대로의 삶이 도대체 어떤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그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표,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통해서 교회에서 강단에 서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 20장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이에요.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인생이 끝과 수명이 어떠한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도 계속
이 수치와 슬픔과 부끄러움 속에서 우리가 살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시편 40편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 주의 뜻 행하기를 힘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라고 시편 90편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90편 14절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자,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리고 이럴 뿐만 아니라 내가 낙심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요. 자,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우리가 계속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여 권하라.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실천을 하셔야 돼요. 잠언 2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장 9절 말씀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일을 깨달을 것이라. 자, 지금 금요 예배 때 계속 소요리 문답을 말하고 있어요. 칭의를 받은 사람은 이 사람 인생에서 올바른 열매를 맺게 돼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선행. 자, 선행이 자꾸 우리 불교적인 거 생각하는데 착한 일, 착한 사람 이것뿐만 아니에요. 선행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말과 행동을 의미를 해요. 자, 이 선행을 하는 사람은 삶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읽었죠. 오래 참음도 있고 인애도 있어야 되고 자비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열매들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타나요. 자, 다른 사람들이 다 부정하고 다 거짓말로 속이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정의로워야 되고 정직해야 돼요. 되게 착각하는 거 있는데 특히 우리 교단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 복음이면 끝이야. 괜찮아. 했다고 내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속이고 해놓고도 괜찮아. 나는 복음이 있으니까. 나는 렘넌트니까. 자, 렘넌트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는 않아요. 다락방이라는 우리 교단 이름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여러분을 구원하지는 않아요. 유목사님이 말씀이 너무 좋고 유목사님이 전도자고 하지만 유목사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주신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한테 괜찮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기도 하지만 힘쓰라, 애쓰라, 노력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자, 또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또 하나 더 읽을게요. 누가복음 1장 75절 말씀입니다.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궁극적인 그 점을 위해서 평생토록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충분한 말씀을 이미 성경에 기록하였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성경 이외에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길을 기록해 놓은 유일한 곳은 성경 그 이외에는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두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성경의 사역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말씀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늘 말씀과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내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의 비전은 도대체 무엇인지, 뭘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실까요? 말씀을 통해서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누구의 말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의 말이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의 말이 아니에요. 내가 멘토로 섬기고 있는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유일한 기준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의 명료성이에요. 다른 말로 자명성이라고 해요. 성경은 우리가 신앙하는 신앙의 목표, 또 우리가 신앙의 대상, 우리가 해야 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아까도 읽었죠?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성경을 해석하세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성경 스스로 믿게 하며 성경 스스로 자기 해석을 한다라는 이런 신학의 중요한 이 말을 통해서 많은 교리들이 나왔고 또 성경의 많은 것들이 이 교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 우리도 아까 방금 확인했듯이 또 성경은 성경에 충족성이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끝났어요. 더 이상 성경이 기록되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중국에서 중국 지하신학교에서 통역했었던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수첩을 잘 하시래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삶을 작품으로 남기시래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좋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되게 위험한 말이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그 사람도 매일 일기를 써서 자기 사역을 그냥 기록했다고. 그 사람도 자기가 기록한 것이 성경이 될 줄 몰랐대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기도수첩으로 작품을 남기면 몇천 년 뒤에 우리가 썼던 것이 성경 뒤로 편찬될 수 있대요. 여러분들 다 웃었으니까 이미 답은 다 가지고 있는 줄로 여길게요. 자,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고 다 정결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0년 뒤에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2018년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그렇다고 성경의 어떤 부분은 빼야 되고 또 더 좋은 부분이 있다고 성경에 보태야 되고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성경은 성경 지금 이 66권 말씀으로 정결되었고 이 성경 66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기에 충족하고 충분합니다. 제가 받았던 질문들 비슷한 질문들이 많아서 제가 몇 가지로 뽑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성경은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성경의 성격,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엄청 많아요. 사실 신학교 가면 성경의 명료성 하나로 막 세 학기 동안 우리에게 가르치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엄청 방대한 양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나 뭐 어떤 교리들은 외우셔야 돼요. 진짜 우리 여기 다 뭐 장로님도 계시지만 특히 우리 청년 대학생들 그리고 우리 젊은 부부들은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계속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외우셔야 돼요. 성경 구절도 이 성경 구절은 내가 볼 때마다 힘이 나. 이 말씀은 내가 정말 평생 붙잡고 기도하고 싶어 하는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외우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양면의 동전과 같은 것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셨으면 분명 거기에는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혹시나 또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카톡이나 전화 주시면 또 천천히 답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바이블 스쿨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